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저는 회복해야 하시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라서 제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힐링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힐링했다 혹은 힐링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왜 이런 단어가 유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힐링, 즉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할까요? 요즘에 안 그래도 많이 불어닥치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는 육체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들으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아마 오늘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피곤하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성피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만성피로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피곤하고 또 주부들은 주부 나름대로 피곤하고 또 이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피곤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인 줄 압니다. 또 우리에겐 또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 가정 안에서조차 참담할 정도로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정말 우리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꿈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세대는 꿈이 없다라고 하죠. 꿈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꿈이 사라졌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꿈을 꾸는 것을 사치로 여기고 사람들이 요즘은 고등학교에서조차 공무원을 준비하는 반이 생겼다고 합니다. 공무원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꿈보다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오늘날의 현실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볼 때 느껴지는 것은 또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십수년째 쇠퇴하고 점점 더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의 초중고교 학생들의 실질적인 복음화율이 3%도 안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볼 때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드는 그런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사람다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인 줄 우리가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읽었던 사사기 시대인 사사시대입니다. 사사 드보라 이후에 40년간 태평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죄를 짓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방식은 조금 특별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사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추수할 때만 되면은 벌떼같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그 모든 곡식과 작물들을 다 뺏어 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면 몰라도 농사를 지어놓기만 하면 와서 빼앗간 것이 1년, 2년 지나서 7년 동안 반복된 것이죠. 올해는 우리가 이 거둔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었다가 미디안 족속들이 이것을 다 약탈해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곡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과 희망도 약탈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기드온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가 보여준 용기와 믿음은 정말 탁월하다고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타고나기를 능력 있고 용기 있고 힘 있는 용사로 우리가 기드온을 알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큰 용사와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평범한,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못한 그런 겁이 많고 무능력한 그런 한 남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쓰실 때 회복을 회복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지만 먼저 우리가 회복되고 또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어떻게 기드온을 준비시키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며 우리 역시 기드온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기드온이란 이름은 그 히브리어 단어로 자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자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역하면은 용사, 싸움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에서만 보면은 그 뜻만 보면 기드온은 용사이며 싸움꾼이며 전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경은 미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타작을 할 때는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타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오늘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이 크다고 한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에게 그 몇 줌 안 되는 곡식을 빼앗기기 싫어서 혹은 그건 들킬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용사의 모습, 큰 용사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 모습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은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는 전혀 용사다운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용맹한 용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름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기드온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보면은 히브리어 정관사가 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 그냥 사자 역할을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겁 많고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겁 많고 어찌 보면 무능력해 보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노력,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능력 안에서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로 큰 용사라고 부르시죠. 기드온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큰 용사야. 너의 이름은 큰 용사가 아니냐? 너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용사가 아니냐? 근데 여기서 숨어가지고 왜 미를 타작하고 있느냐? 너는 숨어서 목숨만 연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큰 용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는 그 단어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정체성을 자각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자신을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오신 그 하나님께 도리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부르셨지만 여전히 기드온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기드온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드온은 15절에서 자신을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평가합니다. 자존감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이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서열로만 보면 한참 뒤에 있는 아들이죠.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에브라임보다 서열이 높았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죠.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출신으로만 보면은 그는 내세울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학력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신을 보고 배경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큰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혹시 너무 작고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내 배경이나 내 집안이나 내 재산이나 그 어느 것도 내세울 것 하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나는 무슨 병이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손에 도구로 들려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피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우리는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14절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또한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작은 자였지만 크게 쓰임 받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또 그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고 구속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악한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역시 기드온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잃어버린 자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떨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이나 타작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겁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현실들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작아질 때에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승리한 예수님처럼 큰 용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의 그 이름,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인 이 세상을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드온을 예배자로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그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일은 기드온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뭔가 징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를 무엇을 요구합니까? 18절 말씀 있습니까? 혹시 좀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물을 드릴 테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보통이라면 징표를 뭔가를 요구했을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징표로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지금 상황을 아십니까?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에게 추수한 그 작물들을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물 구하지 않았고 먹을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징표로 내가 잘 싸울 수 있는 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군대를 요구하지 않았고 어떠한 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와 함께 하신 징표로 내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테니 그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염소 새끼와 가루 한 에바와 그 또 무교병을 가지고 고기와 국을 준비합니다. 이런 예물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수탈 가운데서 겨우겨우 준비해낸 그런 예물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에게는 엄청난 재물입니다. 또 기드온에게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런 재물보다 하나님의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징표를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많은 재물들이, 많은 물질들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큰 힘과 지혜와 군사력들이 힘이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나아지고 내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자리는 다른 그 어떤 징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또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였고 또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정성을 다한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사라졌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최선을 다해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만 받으시고 복 한번 빌어주지 않으시고 그냥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찌된 일일까요? 기드온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드린 그 예물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이 얻은 것은 바로 22절과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았지만 기드온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나 기드온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기드온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이 화목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림이 바로 화목 제사였다는 것을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기드온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그 기드온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즉 화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드온의 고백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처럼 우리도 온전한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세상을 회복할 물질, 세상을 회복할 능력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먼저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가 된 기드온은 하나님의 샬롬,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됨, 하나님과 화평함을 먼저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먼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온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들었던 것처럼 물질에 있어서도 그리고 마음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될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온전한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난 그 후에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을 붙였지요. 바로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과거에 기드온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던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평화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세상에 속해였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드온이 깨닫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일에 자신이 쓰임받게 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샬롬을 전해 주어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날 밤에라고 시작합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사명자였습니다. 사명을 발견하였기에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고 또 그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또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가 경험한 그 여호와 샬롬을 세상도 경험하게 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임을 알리고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진교 땅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화평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해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떠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이 땅을 우리들을 구속하셨고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회복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회복 그리고 세상의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샬롬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목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원을 쓰셔서 미디안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직장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또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의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